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발걸음이 조금 평소보다 무거워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저 거리에 나아가 과일 바구니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설교 당번이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도 대표기도여서 올라와 계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로비에서 수고해라 오늘도 고생해라 하면서 골목 저기 이제 요 살길로 내려가는 거 그 커브 틀어지는 것까지 사라지는 것까지 뒷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서 자식을 먼 길 떠나보내 자식을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먼 길 떠나보내는 게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마음이 참 그랬는데 또 막상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진실한 마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의심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과 답답함,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년을 사귄 남녀 커플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남자는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완전 해바라기 같이 한결같이 이 여자만을 바라보고 사랑했는데 그러던 중 하루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투던 도중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 사랑하긴 하니? 어떻게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는 자신의 사랑이 부정당한 뒤에 슬프기도 하고 많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쩌다가 한번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말하기를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가 날 사랑하긴 해. 부모가 돼서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는데? 라고 소리를 친다면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찢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고 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의 뒤를 이어 주전 515년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후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의 개혁 시대를 지나 주전 435년경 구약시대 마지막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 예루살렘,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 아래에 성전이 재건되게 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배워 깨닫게 되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연속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이 말라기 시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재건되었는데 포로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기를 이제는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재건되었으니까 다시 저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가 영광의 때를 누릴 것이다 기대하였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바사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하반절 쪽 보시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의 총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사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고
바사에서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고국에 돌아와서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지어 올렸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식민 통치는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곤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숨막히고 앞길이 풀리지 않고 막힐 때에 또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더 나아가 나름대로 내 삶에서 살아본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삶 속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한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의 고통 가운데에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만약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그 말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패를 겪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확진이 걸렸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치르는 자녀를 둔 2명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부모님은 매일같이 자녀의 입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대학에 붙었고 한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붙은 자녀의 부모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딸이 대학에 붙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고백의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대학에 떨어진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녀입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이 평탄하고 잘 풀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반대로 나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공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공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식처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공식대로, 그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나의 힘든 상황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 때가 있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실 때가 있기에 내게 고통이 왔다고, 나의 앞길이 막힌다고, 내게 실패가 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 가운데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심하는 질문 앞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BC 586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졌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바벨론 편에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유다 지역의 통치권을 넘겨받고 유다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 에돔 족속이 망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은 보기를 586년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3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이 멸망당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 한창 정복을 행할 때에 실컷 이용당했다가 버림받고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에돔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지만 유다에게는 회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이하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애굽을 미워하셔서 나타나진 이 결과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포로가 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 세워지고 있지 않느냐? 반면 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잠시 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황폐화된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치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였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라는 말 아하브는 히브리어로 의미가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미워하셨다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사내는 버림받았다, 선택받지 못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나 야곱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굳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따지자면 에서가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저와 성도님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난 또 일어날 행동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의심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았으나 확증된 사랑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PPT 화면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사랑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아야 할 사랑이 아니라 확증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랑받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무너짐이나 영혼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이미도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간증의 고백들이 채워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